네, 안녕하세요. 유네니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세 차례에 걸쳐서 신약 성경 개요라는 섹션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섹션이 끝나고 오늘부터 새로운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량을 보니까 한 이틀 정도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목은 보다시피 The Birth and Childhood of Jesus, 예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The life of Jesus as given in the Gospels is so familiar that it seems unnecessary to summarize this account in a consideration of problem and interpretation. 자,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익숙한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삶을 굳이 따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서양 세계에서는 일단 기독교가 일단 메이저 종교이기 때문에 뭐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복음서에 대략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특히 예수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죠. 익히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역사적인 뭐 역사인지 아닌지 뭐 뒤에서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 책에서 뭐 굳이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 앞으로 남은 본문을 보면서 아시게 되겠지만은 그 맨니 아저씨가 그 이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미지는 이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주요 사건들을 이렇게 여러 이미지들을 이렇게 합쳐 놓은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이게 화질이 되게 좋았는데 여기 옮겨놓고 보니까 좀 별로 안 좋네요. 네. 네, 어쨌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 이미지부터 보실까요? 자, 이 왼쪽 이미지 역시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자, 지금 오른쪽에 굉장히 큰 거구의 사나이가 있죠. 이 사람이 왕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 물론 이제 왕이라고는 합니다만은 그 진짜 굉장히 강력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진짜 왕이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던 그 시점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유럽 쪽에 많은 지역이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경우 일단은 뭐 이제 민심 뭐 이런 것들 등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그곳을 이제 다스리게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로마 정부에서 승인한 일종의 약간 꼭두각시 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타이틀은 왕이었지만 사실은 이 사람도 뭐 로마의 식민 통치에 영향을 받는 뭐 그런 사람이죠. 일종의 뭐 안 좋게 얘기하면 이제 앞잡이 같은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타이틀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이제 불리거든요. 자, 근데 이제 본문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제 복음서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예수님이 일단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제 그 태어나던 그 시점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어떤 그 별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고선, 우리 이제 새로운 굉장히 구세주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어디에서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이제 감지를 하고 찾아왔다는 말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갓난아기로 태어난 바로 그 마국간에. 그러면서 이제 뭐 선물도 주고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헤롯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마 그 동방 박사들이 아마 직접 전했을 겁니다. 그 유대의 왕이 새로 태어났다. 자,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이 사람은 뭐 진짜 어쨌든 타이틀이 왕이잖아요. 그리고서 나름대로 이제 권력과 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컷 누리고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는데 위협을 느낀 거죠. 아니,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내가 왕인데 무슨 소리야? 자,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이 사람이 어떤 그 명령을 내립니다. 최근에 이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모조리 잡아서 다 죽여라. 그러니까 뭐 한 살 정도, 두 살 정도 그러니까 어린애들 있죠. 어린애들. 정확한 태어난 시점은 모르니까 대략 그런 애들은 다 잡아들여서 죽여라. 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어로 slaughter of the innocents. 그죠? 순진무구한 아기들의 학살.
뭐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장면을 지금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제 어떤 여인네들이 이제 울면서 이제 아기를 이제 안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태어난 그 무렵에 태어난 아기들이 이게 다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매니 피오시가 이제 역사적인 근거 등등을 이제 근간으로 해서 이 사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There is great controversy concerning the actual date of the birth of Jesus. 자, 예수의 실제 탄생일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그 이제 기원 전과 기원 후 서기 그거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바로 그 시점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것에 따르면은 뭐 예수님은 서기 1년에 태어났겠죠.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서기라는 것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Herod, Tetrarch of Galilee, died in 4 BC. 자, 하지만 갈릴리의 영주 또는 왕이었던 이 헤롯 대왕은 기원전 4년에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에 따르면은 그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4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앞뒤가 아다고가 잘 안 맞죠. 시쳇말로. 네. This is embarrassing because it is quite evident that he could not have ordered the slaughter of the innocents. 자, 따라서 그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던 시점에 그 헤롯 대왕이 아기들을 모조리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때 이미 죽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탄생일이 언제냐? 뭐 연도도 지금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날짜뿐만 아니라 연도도 불분명해요. 네, 그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The account of Joseph and Mary going up to Bethlehem to be registered according to the laws of Rome also is unfortunate. 자, 그리고 이제 또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쨌든 그 예수의 그 인간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의 법에 따라서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가서 호적을 등록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 역시 아쉬운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것 역시 자세하게 따져보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로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리아는 이미 임신한 상태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호적을 등록하러, 여기서는 호적을 동사로 썼네요. 네, 어쨌든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갔어요. 로마의 법에 따라서,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법에 따라서 그런 의무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실제로 갔다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네,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바로 헤롯이고요. 헤롯 대왕이고 기원전 4년에 이제 사망한 것으로 이제 역사에 기록돼 있고 Rome exercised the law of registry only on one occasion, and that was during the reign of Quirinus, about 10 years after the death of Herod. 자, 이 로마 제국이 이제 유태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의 호적을 등록하도록 이렇게 법을 통과해서 이렇게 실시한 적이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헤롯이 사망하고 10년 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퀴리누스라는 어떤 그 행정관이 그것을 이제 집행했다라고 이렇게 역사에 기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Census of Quirinu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구 조사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로마 제국이 이런 역사 같은 것을 나중에 철저하게 이제 기록을 해놨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사건 같은 것을 이제 뺐을 일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로마인들이 기록한 그 역사에 따르면 이와 같은 대규모 인구 조사는 그러니까 헤롯 대왕 사망 10년 후니까 서기 6년 그때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일도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역시. 예. Thus, we have an interval of 10 years of uncertainty which every educated theologian knows but seldom discusses. 즉, 헤롯이 사망한 시점, 그 기원전 4년, 그리고 로마에서 호적 등록을 실시한 시점, 서기 6년, 그 사이에 이제 1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10년은 이제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기 예수는 정확히 언제 태어난 거냐? 그 서기 1년에 태어났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그죠? 예.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헤롯 대왕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미 죽은 지 4년 이후의 상황이고, 자,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임신한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록했다? 그거는 이제 또 서기 6년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면에서 이게 좀 앞뒤가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이 사실은 그 신학자들, 그죠? 성경을 이제 학술적으로 공부하는 이런 신학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좀처럼 언급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딜레마니까. 본인도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 역사의 내용과 성경의 내용이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 모순이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처럼 언급하지는 않는다. 자,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아마 오늘인가 하면 다음에 다루겠지만은, 그리고 아마 지난 시간에도 그 언급을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역사적인 그런 내용보다도 우리가 진짜 이런 경전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물론 이제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서기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거를 막 외우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겠지만은, 사실은 그 경전에 담겨 있는 가르침, 그 신비주의의 가르침, 이 심볼리즘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고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이런 역사적으로 이게 맞냐 안 맞느냐 이런 것보다도, 그죠?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그 역사적으로 이거를 따지다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들은 거고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실제로 실존했는 인물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아니면은 그냥 가상의 인물이냐, 누가 지어낸 이야기냐, 그거에 대한 논란도 있거든요. 자, 근데 심지어 그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실존하지 않았던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의 가르침이 퇴색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르침 자체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런 경전을 공부하고 이렇게 종교를 공부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숭배할 대상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숭배할 대상을 찾아가지고 나의 삶을 거기에다 맡기겠다, 그런 차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예. 그 일종의 삶에 대한 가이드라인, 우리가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루고 있는 섹션에서는 어쨌든 그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 그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된 역사하고 그 이제 주류 역사하고 좀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점들도 알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The fathers of the early church were themselves in considerable discord over the time of the birth of Jesus. 자, 초기 기독교 사제들 역시 예수의 탄생 시점에 대해서 오랫동안 의견을 통일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 복음서에 기록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 시절과 매우 가까웠었던 그 초기 기독교 사제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Various years were suggested in an attempt to reconcile theology and history. 자, 그래서 이제 신학계, theology, 신학계의 입장, 그리고 이제 history, 역사적인 입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reconcile 하면 이제 화합하다는 뜻이죠. 이게 둘 다 이제 말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 연도, 그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이제 오갔지만은 결국에는 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This was finally given up as hopeless. 네, 이건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신학계와 역사계를, 그러니까 사학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날짜는 없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And the debate narrowed itself to the consideration of the winter solstice and the vernal equinox as possible birth dates. 자, 그래서 결국 그 수차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차례 이제 논쟁을 벌인 끝에 이제 사제들끼리 말이죠.
예수의 탄생 시점을 동지 또는 춘분 이 둘 중 하나로 정하기로 하자라는 그 정도까지 이제 합의점이 도출이 됐어요. 자, 동지, 춘분. 야, 이거 둘 다 천문학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죠. 네, Winter Solstice, Vernal Equinox. 동지는 대략 12월 20일, 21일 그때 사이에 이제 매년 오게 되고요. 춘분은 아시다시피 3월 뭐 20일, 21일 바로 그때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왜 천문학적으로 그 중요한 날인지는 제가 예전에 에피소드 번호는 기억 안 나지만은 그때 부활절이 언제냐 뭐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 영상을 올린 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 동지라는 것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동지라는 것은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날이죠. 태양의 힘이 가장 약한 그 시점이 이제 동지가 되는 것이고, 이 춘분이라는 것은 이제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날이 조금씩 길어지거든요. 조금씩 길어져요. 자, 그래서 춘분에 이르렀을 때 하루 중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그 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춘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낮이 밤보다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 때 이제 피크를 이루게 되고, 바로 그것이 이제 천문학적 현상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동지 아니면 춘분 이 둘 중에 하나로 정하자. 그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문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예수를 태양과 동일시하는 그거 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네. 태양이 과연 언제 태어났느냐라는 거죠. 동지에 태어났다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춘분에 태어났다라고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짓날에는 이제 태양이 이제 가장 약한 시점인데 바로 그때부터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하니까 그때 태어났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고요. 자, 하지만 춘분에 이르기 3월 20일 또는 20일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 그 이제 낮이 밤보다 약한 상태죠. 그죠? 자, 그러다가 춘분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빛이 말하자면 어둠보다 더 많아지는 그 시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때 진짜 탄생한 거로 봐야 된다. 이게 크가지 이제 두 개의 의견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문장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e church fought for 500 years to decide which date was right. The decision was handed down in the end by a process of balloting.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 이제 뭐 수많은 날짜들이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었는데 예수의 실제 탄생일을 가지고요. 그 이후로도 500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결국 최후에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렸냐면은 투표로 정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제들 대표 예를 들어서 니케아 공회라든지 그런 비슷한 어떤 자리에서 이제 전국에서 모인 전 세계에서 모인 이제 사제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예수님 태어난 날을 이날로 정하자라고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동지 쪽이 이긴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동지와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예전에 설명을 했는데, 자, 동지 때 태양이 가장 낮은 지점, 가장 약한 시점에 이르렀다가 그 위치에서 한 3일 정도 이제 머무른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대략 21일 또는 22일까지 참고로 이 동지, 춘분 이런 날이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새해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몇 시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날짜가 바뀌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략은 거의 비슷하지만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지가 21일 날 올 수도 있고 20일 날 올 수도 있고 22일 날 올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그 동지에 이르러서 가장 낮은 지점에 이제 해가 떴다가 그 상태가 이제 한 3일 정도 유지돼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천문학적 현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지 때도 마찬가지죠. 하지 때도 하지에 이르러서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서 떴다가 그죠? 그러다가 한 3일 정도 그 같은 곳에 머물렀다가 이제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거든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성탄절이 그 춘분 쪽이 아니라 그 크리스마스 동지에 가까운 크리스마스 쪽으로 12월 25일로 정해졌더라는 얘기죠. 그다음 네. It is evident that the problem was astronomical. 자, 동지 그리고 춘분
예수의 탄생일로 고려했다는 것은 결국 이 문제가 천문학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죠. Was the sun born at the winter solstice or the vernal equinox? These were the most sacred dates of the pagan world. 자, 태양신이라 할 수 있는 예수는, 다시 말해 태양이라는 것은 정확히 언제 태어났다고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1년이라는 그 사이클을 봤을 때 말이죠. 태양이 가장 약한 시점인 동지에 태어났다고 봐야 하나, 아니면 낮이 밤보다 길어지는 시점인 춘분이라고 봐야 되나.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타협을 한 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지 때 태어났고 춘분에 부활했다. 네, 대략 그런 식으로 이제 정해졌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 부활절은 그 춘분과 관련이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후에 그 일요일에 태어난 것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정했다라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때 그 동지 때가 이제 태양이 가장 약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지구에 비치는 태양빛이 가장 약한 날이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아기 태양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것이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그 부활절과 관련돼서 부활절이 과연 언제인가 그 관련 에피소드를 제가 예전에 올렸었는데 그 유튜브 설명란에다 그 에피소드 그 링크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았어요.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One early Christian system of reckoning was by means of the lunar cycle of 19 years. This is called the epact. 자, 그 옛날에 저도 이건 이 책을 접하면서 처음 들은 개념인데요. 그 이펙트라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시간을 이제 산정하고 계산하는 일종의 역법이라는 거죠. 아주 고대 역법이에요. 그 이제 초기 기독교 시절에 일부 지역에서 사용했었던. 자, 이 이펙트라는 한 고대의 한 시스템에서는 이건 이제 음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나 봐요. 음력을 이용해서 19년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제가 이 이펙트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략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제 음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그 역법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맨 앞줄만 이게 따온 건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의 월령을 0에서 29의 숫자로 표시한 것. 뭐 그렇게 돼 있네요. 어쨌든 월령이라는 말도 있고 이게 이제 음력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나 컬트라는 얘기죠. Its calculations are based upon the birth time of Jesus. Tracing back through the epoch, it would appear that Jesus was born at the conjunction of the sun and moon on the 24th of March at 1:30 in the morning at the meridian of Jerusalem. 자, 근데 이 이펙트라는 그 역법을 이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그거를 이제 한번 추적을 해보면 대략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계산법에 따르면 예수는 연도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3월 24일 오전 1시 30분. 자, 태양과 달이 이렇게 일직선을 이루는 일직선을 이렇게 배열하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이제 복음서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구성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지금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구간이죠. 뒤에 막 소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양도 있고 낙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렇게 집더미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제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집더미를 보면은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막 노란색으로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이 마치 이제 태양을 연상시키죠. 예. 그러니까 아기 태양의 탄생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여기서 여기는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이미지에 어떤 옛날 예수 탄생 시점을 나타내는 어떤 옛날 고대 이제 그림 중에 그 사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네, 사자. 네. 약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뭐 사자가 막 사람들이 있는데 막 돌아다니나?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이제 황소도 있고요. 네, 황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자도 있었고 인간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수리 그림이 있는 그런 그 그림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해하시죠? 그 4개의 별자리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4개의 픽스드 사인. 예. 어쨌든 뭐 그건 딴 얘기고. 예.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지금 이 이펙트라는 시스템에 따르면 3월 24일이라는 걸로 봐서 오히려 춘분 한 2, 3일 후에 태어났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죠? 뭐 어떤 것이 맞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끼리도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역시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보다는 진짜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매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necessity entered into the problem of commemorating holy days.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또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요. 자, 초기 기독교 사제들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성스러운 기념일을 임의로 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필요에 의해서 그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초기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 좀 탄압을 좀 받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탄압을 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날짜들, 뭐 예를 들어서 성탄절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성탄절은 뭐 기독교 입장에서 굉장히 성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모여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행사를 벌이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초기 기독교 시절에는 그 로마인의 탄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쉽게 기독교인들이 뭐 어떤 넓은 광장에 로마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 자, 그래서 이들이 약간 좀 머리를 좀 써서 이런 날짜를 정해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Meetings of the Christians were forbidden in the city of Rome. 자, 당시 기독교인들이 대규모로 로마에서 모이는 것은 일단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네,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스러운 날을 기념하고 축제를 벌이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힘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초기 기독교 사자들이 약간 머리를 굴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One of the principal feasts of the Romans fell near the winter solstice. 자, 당시 그 로마의 최대 공휴일 중 하나가 동지에 있었어요. 동지를 이렇게 전후로 해서 이제 치러지는 어떤 로마의 그 대규모 그 공휴일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결국 이들이 그 초기 기독교 사제들이 이 시점을 예수의 탄생일로 정한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로마의 최대 축제일과 그 기독교 축제일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겹치게 했다. 그런 설도 있다라는 거예요. This seems to be the origin of the observance of Christmas on the 25th days of December.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축제의 시기, 그 이제 로마에서 그 가장 고대 로마의 이제 최대 축제 중에 하나인 그 기간에는 그 로마의 군인들도 이제 경계가 느슨해지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어떤 뭐 체포될 그런 걱정 안 하고선 그 이제 함께 모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조용하게 치르긴 했겠지만은, 네, 비교적 그 굉장히 막 축제 분위기, 로마인들이 이제 축제에 뭐 술 마시고 이렇게 취해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모이면 이제 발각될 가능성도 훨씬 적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The Christians met at this time because the vigilance of the Romans was relaxed during the celebration of their feast. This seems to be the origin of the observance of Christmas on the 25th of December.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12월 25일 그 동지 쪽, 그 춘분이 아니라 동지 쪽을 이제 성탄절로 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예수의 진짜 탄생 시점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들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했다.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Such problems would confound any system of theology. In simple fact and substance, no one knows either the day, month, or year of the nativity. nativity는 이제 대문자로 썼는데 이게 예수의 탄생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블랙 포인트는 제가 전 페이지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태양은 동지, 대략 12월 21일, 22일부터 약 3일간 가장 낮은 시점에서 머문 후 이제 제일 그러니까 하루 중 가장 높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그 위치가 1년 중 가장 낮다라는 뜻이죠. 그 시점에 3일간 머문 후
12월 24일 또는 25일, 3일 후인, 그죠? 24일, 25일경부터 다시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점도 있다. 자, 그래서 그때를 아기 태양의 탄생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당시 그 두 번째 블랙 포인트 다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 로마의 최대 공휴일 중 하나가 바로 이 시점에 있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아마 세터날리아인 것 같습니다. 세터날리아. 보다시피 세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이제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시했었던 세턴 신을 기리는 그런 축제가 공교롭게도 그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세터넬리아에 대한 것을 조금 찾아서 옮겨봤습니다. 자, 지금 이미지 역시 인터넷에서 구한 거고요. 그 Wishing you a happy Saturnalia, a reason for the season 이라는 말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피 크리스마스 또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듯이 이제 고대 로마에서는 Wishing you a happy Saturnalia. 그러니까 12월이니까 이제 거의 연말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연말 공휴일인 거예요. 연말 축제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턴 이것도 역시 제가 예전에 아기 태양과 늙은 태양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옛날에 쓰던 그 연화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전에는 어떤 달력이라든지 연화장이라든지 이미지에다가 이런 거를 많이 썼었죠. 어떤 할아버지, 큰 낯을 든 할아버지가 어떤 갓난 아기를 안고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많이 썼었거든요. 그 달력이나 연화장 같은 데다가. 자, 그것이 뭐냐면 그 아기가 바로 이제 아기 태양인 거고요. 그 할아버지, 큰 낯을 든 할아버지는 이제 늙은 태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은 이제 무대 뒤로 사라지고 이제 그 아기 태양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또 이렇게 성장을 한다. 하여튼 그런 컨셉을 담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서 바로 얘기하는 그 할아버지, 그 낯을 든 할아버지가 바로 세턴이에요. 예. 또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제 크로노스라고 부르는 그 시간의 신이다. 네. 그래서 이제 연말 12월이니까 이제 12월의 태양은 바로 그 세턴으로 이제 그 늙어가지고 힘이 다 빠진 그 늙은 태양을 이제 세턴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세턴이 아기를 안고 오면서 그 아기를 이제 새로운 세상에다 이렇게 준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아기 태양. 동지에 태어나는 아기 태양. 동지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지에는 이제 세턴이 죽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아기 태양이 태어나서 또 한 해를 이렇게 이제 세상을 밝혀준다. 뭐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제가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그 세턴을 기념하는 그 공휴일이 로마에서 기념했던 공휴일이 아마 세터날리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어로만 이렇게 이제 긁어서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제가 간략하게 그 세터날리아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랑 여러모로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aturnalia was an ancient Roman festival in honor of deity Saturn, held on 17th of December of the Julian calendar and later expanded with festivities through to 23rd of December. 자, 이 사터날리아라는 것은 고대 로마의 어떤 축제였는데 그 세턴 신을 그 기리는 그런 축제였다. 자, 그리고 12월 17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엔 이제 나중에는 이제 12월 23일까지 그러니까 대략 일주일 동안의 기간 동안 이 뭐 말하자면 이 행사가 치러졌다라는 얘기죠. 네. 세턴을 기념하는 행사가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 자, 그러니까 대략 크리스마스 그 시점이랑 이제 겹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지를 이제 전후로 하고 있고요. The holiday was celebrated with a sacrifice at the temple of Saturn in the Roman Forum and a public banquet, followed by private gift-giving, continual partying, and a carnival atmosphere that overturned Roman social norms. 자, 그리고 이 일주일이라는 그 세터날리아 연휴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단은 그 세턴을 모시는 사원에서 어떤 희생 제례, 뭐 의식 같은 거 그런 걸 일종의 종교 의식 같은 거겠죠. 네, 그런 행사를 치렀고요. 그리고 private gift giving. 그리고 이제 public banquet. 빨간색으로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일종의 banquet이니까 일종의 그 모든 시민들이 로마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축제를 벌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private gift giving. 이제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았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크리스마스 때, 물론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요즘 뭐 경기도 안 좋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서양 세계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크리스마스 때 이제 선물을 친구들 가족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거의 뭐 굉장히 중요한 통습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뭐 그때 이제 쇼핑몰이라든지 그때 이제 그 특수를 누리게 되고 뭐 그런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ntinual party. 계속 일주일 내내 이제 파티를 벌였다는 거예요. 역시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런 측면이 좀 덜하긴 하지만 서양 같은 경우 크리스마스 파티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죠. 예. 역시 이게 전부 다 세트날리의 전통에서 이제 따온 거라는 얘기예요. 선물 주고받고 파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sacrifice at Temple of Saturn이라고 돼 있지만은 뭐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죠?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carnival atmosphere 전반적으로 아주 광란의 축제였던 모양이에요. 카니벌 분위기였다. 예. 자,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overturned Roman social norms 로마의 일종의 사회적 규범 같은 거, 자, 그런 것들도 일시적으로 무시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법 같은 거 집행도 안 하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Gambling was permitted and the masters provided table service for their slaves. 자, 이 기간 중에는 도박도 허용이 됐어요. 이 기간이 아니고 이제 정상 평시에는 이제 도박이 이제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 기간 중에는 마음껏 도박을 해도 돼요. 자, 그리고 masters provided table service for their slaves. 그 노예 주인들이 노예들에게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역할이 이제 거꾸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들이 노예를 섬기는 뭐 그런 일들도 실제로 그랬을지는 약간 의심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처럼 이렇게 자유분방한 분위기였으니까 그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쓱 말하자면 묻어가가지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일들을 평소에는 할 수 없는, 평소에는 이들끼리 이제 모일 수가 없었는데 요 기간만큼은 이렇게 쓱 이제 묻어서 이제 같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된 내용이 일단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과 실제 역사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예수가 정확히 태어난 시점이 언제냐, 그 날짜는 물론이고 심지어 연도에 대해서도 지금 불확실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 저희가 이제 이 지금 다루고 있는 섹션 이후에 그 다음번 섹션이 또 있는데요. 이제 미스티컬 크라이스트라는 제목의 나름대로 긴 섹션이 있는데 그거 아니구나. 네. 그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에서 이제 조금 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깊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신약 성경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논란의 소지가 될 게 너무 많아서 저 나름대로 걱정이 되네요. 저를 욕하지 말아주세요. 네. 어쨌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섹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